오늘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지었다 이 말이죠. 다른 특별한 노력을 않고 말 한마디에 빛이 있고 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들 때에는 친히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많지만은 특별히 말을 하는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의사소통을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또 간단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입니다. 사람같이 다양하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에 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가 살 그 꽃이 집을 짓듯이 사람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자기 인생의 이런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집을 짓게 되기도 그 결과를 또 얻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근데 누구나 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내 뜻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의견을 다 많이 이렇게 개진합니다만 저는 오늘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을 잘 하려고 하면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듣고 배웁니다. 듣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자연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야 이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해보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다. 말 잘하는 이 첫 번째 길은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말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말 듣지.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말 안 듣고 내 말부터 합니다. 말 다른 사람이 하는데 중간에 내 의견이 떠올랐다고 딱 자르면서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요, 두 가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말로 먹고 사는 집단이다. 에? 말로 먹고 사는 분들이다. 이런 이미지하고 말을 잘 못한다. 이 두 가지가 떠올라요. 말 잘하는 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말을 못한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막가빠식으로 나갑니다. 그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요. 청문회나 무슨 의논 사항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딱딱 끊으면서 고성을 올리고 소리만 지릅니다.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살벌해집니다. 이게 참 문제지요. 하나님이 왜 귀를 두 개를 만들고 그리고 입은 하나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는 말하는 것보다 배 정도는 해야 된다.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잘 걸러내서 자제해서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잘 말할 수가 없죠. 먼저 말을 잘하기 원하면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말 잘하는 사람들, 달변가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고 자꾸 훈련을 해나가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나도 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잘 들으심으로 말을 잘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이 경계를 지켜야 돼. 경계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뱉어야 될 말, 내 속으로만 간직해야 될 말을 분별을 잘해서 경계선을 지키자.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나 이 원리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요.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이치는 비슷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간단합니다.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있는 짓만 하면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있는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은 뭐고 쓸데있는 말은 뭔가? 쓸데없는 말은 뭐 추한 말이라든가 거짓된 말이라든가 비난의 말이라든가 싸우는 말들, 절망시키는 말들, 그 우리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못하죠. 다음에 쓸데있는 말은 뭐예요? 반대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 바른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화합을 이루는 말. 우리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울분이 많아요. 자기는 억울합니다. 화가 치밉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간순간 입으로 뱉을까 봐서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서 할 말 안 한 말을 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겉과 속이 다르면은 어떻 이중인격자다 그러면서 나쁘게 평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가만 생각하면 속과 겉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요, 이거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면 속에 분노가 있다. 그때마다 폭발해서 말로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상박해지고 깨어져 버리겠죠. 때로는 좀 꼴보기 싫어도 겉에는 웃음을 띠고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야 다시 변화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순간적으로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절망이 되고 또 싫은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발설을 해버리고 한숨을 쉬어버리고 못 살겠다고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도 상당히 거북해 하시고 사람도 견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어떻게 되냐? 파수꾼을 세우고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가 영어에서는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잘 이렇게 관할해야 된다.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이 훈련에 의해서 됩니다. 훈련. 그러니까 대인관계, 또 일하는 거, 말습관, 운동,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 훈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주가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심하면서 나를 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이것이죠. 성경에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뱉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살펴보면 먼저는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잠언 20장 19절인데요.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하나니 너는 사귀지 말라. 험담하면서 남의 비밀을 이야기 소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통장이나 뭐 우리 금고의 비밀번호가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손이 지켜줄 수가 없겠죠. 개인의 비밀, 가족의 비밀, 친구 간의 비밀,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직업상의 비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돈독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비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 사람이 비밀을 지키려면 두 사람은 죽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비밀 지키기가 힘들다. 예? 옛날 우리 말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빗대어서 신조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냐?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도 나의 그 슬픔도 비밀로 간직하고 하나님하고만 나눠라. 쓸데없이 공개하면 다른 사람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적으로 바뀔 때는 그 내 빌미가 돼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약점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될수 있는 대로 누설하지 말라. 개인 비밀, 내 비밀, 누구 비밀 다 하나님께만 나래고 입 딱 닫는 게 참 좋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인데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선한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나를 하는 것과 나를 자랑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좀 잘한다, 앞선다,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곤란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사람이 주눅이 듭니다. 또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나한테 손을 내밉니다. 도와주자니 그렇고 안 도와주자니 옛날에 한 말도 있고 곤란해집니다. 자식 자랑하면은 자식 없는 사람이나 자식이 잘못된 사람은 속으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절망을 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보세요.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율법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는다 통보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과거에 잘한 것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우상을 취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 점수 많이 땄지 않습니까? 나 좀 생각해 주옵소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신 뒤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던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중병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니 참 축하드립니다.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우쭐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보물창고, 무기창고 다 공개해 줍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모든 보물과 무기들, 좋은 것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다 옮긴 바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때로 금식 며칠 했다, 성경 몇 번 봤다, 뭐 했다, 전도 몇 명 했다. 이건 이제 동기는 너도 자극을 받아서 좀 열심히 해라 이 뜻이겠지만은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은 싹 삭제가 돼버립니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점수 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라. 내 자랑하면 상금이 삭제된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명해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 잠언 10장 19절인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라.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사람 사이에서 말이 너무 없으면
침묵만 지키면 어색하고 그리고 긴장이 감돕니다. 반대로 말이 너무 많으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과 침묵을 지키는 것에 적절한 이 조화를 세워야 돼요.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8분 정도다. 그래서 이제 무슨 브리핑이나 강연을 하게 되면 15분 전후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도 그래요. 옛날 바울은요,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교회사를 보면 보통 5시간, 6시간, 길게 하면 뭐 9시간, 10시간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바울 사도가 뭐 지역 다니는데 다시 한번 가면 몇 년 있다 올지 모르거든. 그리고 아직 복음이 체계화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려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5시간, 10시간 그냥 들은 거죠. 요즘 그렇게 설교하면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예? 다 있지 않을 거예요. 설교는 대략 한 30분 전후가 좋다. 학자들 견해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도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첫째, 재미있게 해야 된다. 사람은 재미에 끌리고 재미의 마음을 못 엽니다. 재미가 없고 합당하지 않고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을 탁 닫아요. 말은 안 쳐. 두 번째, 감동이 돼야 된다. 감동이. 뭔가 수긍이 가고 말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돼야 된다. 감동이. 세 번째, 은혜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은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정 안 될 때는 저는 그럽니다. 짧게라도 해가지고 좀 피곤을 덜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감동되게 은혜롭게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을 세우는데 해야 될 말은 뭐냐, 통과해야 될 말은 뭐냐,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긍정적이고 살리는 말, 맛깔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될, 내 마음에만 두고 말해야 될 일은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이건 자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훈련하라. 세 번째, 말을 잘하려고 하면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모든 것은 그냥 저절로 타고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저절로 타고난 것은 하나도 없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빙산의 일각. 이 말은 뭐냐? 얼음이 물에 떠 있으면 물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90%고 위로 솟아나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부분은 10%밖에 안 된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출되는 것인데요. 말이 좋게 아름답게 표출되기 위해서는 밑에 90%가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90% 받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한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만,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무엇 직업의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타고난 것은 없다. 이게 제가 한 70년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타고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럴 때 별명이요, 방안퉁소입니다. 방안퉁소. 이 말은 뭐냐? 방 안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밖에 나가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 좀 밖에 나가서 해라 해서 자극받으라고 우리 부모님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그만큼 말을 못하고 버벅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20대까지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가 너 참 말 못한다. 그때 그런 말 해서 되겠냐. 분위기 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선배분들이 그래요.
성령님이 붙잡아주면 다 된다. 너 설교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붙잡으면 술술 나온다. 그래서 그 말 믿고 말이죠. 강대상에 딱 썼더니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깜깜합니다. 안 나옵니다. 버벅대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횡설수설했습니다. 세상에 타고난 달변가는 없습니다. 이걸 꼭 명심해서 타고난 달변가는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무슨 대가냐? 공부하고 생각하고. 저 산책하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잠자면서 생각합니다. 뭐 일하다가도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이것인데 이것과 연결된 예화가 없을까? 뭐가 없을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길이 돼가 습관이 되면요, 저절로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하기 싫습니다. 이게 생각이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있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감동되게 말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간구하면서 특별히 잠언 26장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얼마나 보기 좋은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냐?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안 되는데 조금 나아지면서 어느 날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반드시 말을 잘하심으로 오늘 승리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목사님 제가 말을 못하거나 설교를 못하면 하나님이 모처럼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그 기회를 내가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책임을 저에게 하나님이 물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예?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이렇게 교회 갔다가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하냐? 그러면 버벅대지 말고 내 나름대로 조리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대답할 말을 가져서 기회를 따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라 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 삼을 좋은 기회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내 소원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집중하세요. 집중.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것이 나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뭐하러 70 넘어서 세상에 살겠어요? 장기 둘라고 삽니까? 돈 벌라고 삽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소원이지만 내가 왜 이 땅에 떴느냐? 더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법을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지용이라고 있습니다. 정지용. 나에게서 군대를 갔는데요.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기본 교육을 마치고 저 전남 장성에 가서 장갑차 부대로 이제 배치가 돼서 그래서 장갑차를 운영해야 되는데 장갑차가 크기도 하고 막 소리가 덜덜덜 더 막 소음도 크고 타고 보니까 도저히 겁이 나갖고 운전을 못하게 했어. 사회에서 뭐 운전대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제 배치가 됐으니 뭐 내가 원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장갑차 그걸 잡고는 막 벌벌 떠는데 조교가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버벅대다가요. 떨어질 뻔했어. 딱 큰 사고는 면했지만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야, 너 이거 장갑차 체질이 아니구나. 그만둬. 너 퇴교 조치 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때 한 번 가지고 조교님 그러시면 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죠. 다음은 잘하겠습니다. 다음 날 가서 또 했는데 또 보복되는 거예요. 너 퇴교다. 퇴교당하면 이제 저 전방으로 가거나 이제 힘든 이제 코스를 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명예가 아니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숙소에서 말이죠. 이제 그 군대 숙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하니까 조금씩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 마음 평안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조교가 몇 번을 한 일주일여를 가르쳐보니 야, 너같이 구제불능은 없구나. 넌 안 되고 퇴교 조치해야겠다. 저 전방 가서 소총부대나 들어가라. 자존심 팍 상하는데 그리스도의 명예를 이렇게 지켜야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버뜩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조교는 안 된다고 했지만 교관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 용기를 내가지고 교관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관님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장갑차를 운행하는데 겁도 나고 참 힘들어서 퇴교 조치 당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관님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정일병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구나. 한 일주일간 더 해보고 그때 가도 자신이 없거나 정 안 된다 그러면 그만두도록 하자. 교관님 그 따뜻한 위로에 용기가 났습니다. 코수주행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끝나고 오면 기도하고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서 또 하고 실행하고 대망의 주행 점검날이 왔습니다. 합격하면 남아있는 거고 합격을 못하면 딱 퇴교 조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딱 뒤에서 점검하는 이 교관이 누구냐 봤더니 옛날에 자기에게 호통쳤던 이 조교가 타 있는 거예요. 아이쿠. 그래 조교하는 말이 정일병 지난번엔 미안하게 됐구만.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통과해보자. 결국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행을 잘 마쳤고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전남 창성에서 장갑차 운전병으로 잘 그렇게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저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힘차게 그렇게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언어 생활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말로 화합을 이루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때로는